먼저 여러분과 보는 말씀은 역대상 12장의 3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의 32절에 보겠습니다.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삭할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 수하에 그 모든 친척들. 여기서 이스라엘이 때가 지금 무슨 시간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골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이 시대가 여러분이 이런 한 달 2020년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 시대가 지금 무슨 때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2020년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COVID-19 와서 모든 사람의 교회를 바꾸셨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도 살 때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 코비드가 얼마 동안 이 땅에 주거에 있을지 또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시면은 모든 종류의 무게로 전쟁 나갈 준비가 된 노련한 군인들이며 다윗만을 덮기로 한 마음으로 충성을 바치는 사불론 사람이 5만 명이 있었다라고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봤던 이삭할 사람들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경하는 사람들, provide하는 사람들은 공급하는 사람들이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불론 사람들은 이 모든 무기를 배워가지고 전쟁에서 준비된 사람들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고 시대를 읽을 수 읽어야 되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쟁을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무기,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는 말 뭐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COVID-19 와서 이 마지막 시대인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 COVID-19의 백신, 예방주사가 오면 그 예방주사 안에서 666을 집어넣고 우리 몸에 넣을 수 있을까 해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던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도 사탄이 어떻게 역사에서 그 칩스 우리 몸에서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살 수도 못하고 우리를 트레이싱하는 방법으로서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시대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우리가 동의하는 거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가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어려울 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어떤 버전에는 어떤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 있는 prayer times 온다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되지 않는 또 우리를 위험하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날들이 온다.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이제 COVID-19 보면은 정말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좀 지금 가라앉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집에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우리가 아직은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면은 또 집에서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받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같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에 빠져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샀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 장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친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계속 보면 감사도 없고 불평불만하고 조그만 것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고 이런 삶을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거 왜인지 또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허들고 무잘죄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비판하고 부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하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이 능력이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 우리가 위에 있는 말씀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삶이든 쾌락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즐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거 뭐냐면 경건한 모양을만 가지고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님의 없는 성령님을 삶에 모시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못하니까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걱정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또 격려해주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우리 마지막 시대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이 시대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이 시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힘으로 이제 종교의 힘으로는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것을 이겨서 항상 이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든 건강이든 모든 환경이든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물론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않도록 우리를 싸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탄이 나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서 있을 때만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밑에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품으로 이끌고 올 수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랑은 교제도 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운데 남의 집에서 살면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러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서서 믿음의 반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탄을 싸우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의 5장에 보시면
에베소의 5장의 17절부터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있는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악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에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악한 시대,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제 이사골 사람들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뜻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위험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병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병을 준다는 가르침을 들으셨더라면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무시해야 돼요. 이런 가르침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아프게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하러 왔다 했던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사람을 아프게 하는 본 적이 없고, 아픈 사람마다 자기가 다녔던 다녔던 곳에마다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모두 붙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히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COVID-19까지 여러분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고백 자체가 사탄을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물리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두려우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려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날개 품에 여러분 안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리석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건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야 가시가 있었다는 말이 자기 그 가시를 아픔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픔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 가시가 비판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런 고생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병, 눈의 병, 무슨 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말 사탄에게 문을 열어서 나한테도 공격을 해달라 하는 말인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이 사탄의 일을 또 물리치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된다는 시대가 온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시고, 또 하나,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회개하시고 주님을 좋아하십시오.
술에 취하면 더 다음에 여러 가지 죄를 사람이 칩니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라고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들어보세요. 자기 교회에서 방언도 하지 말라 이라면 말씀만 하시는 목사님들이 성령 없이 방언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과 예언과 영분별과 여러 가지 성령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 신학교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는 이 시대에 목회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하는 것이 그거 정말 부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 그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흥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부터 마음을 열으면 그때 목사님들도 경험할 수 있고, 제가 시애틀에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싶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자기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그 시애틀에,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분의 아들, 자기도 또 그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엄청난 뜨거운 주님의 바람이 그 교회에서 풀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엄청난 능력을 부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religious game, 종교의 게임을 하지 않기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얹어서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고 낫도록 하나님을 믿어야지, 주님이 병을 너한테 준 것을 무슨 뜻이 있다 하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을 우리 입에 나오면 안 되는 시대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지유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물으시는 사역자들이 이 말씀이 필요하신 데가 오니까 또 이 말씀을 또 경험하시는 분들이 담대하게 이제 나오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 큰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이 시대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좀 하십시오라고 이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악한 나라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이름으로 모든 병이 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의학적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에요. 암이든 뭐 여러 가지. 의학으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치유받고 엄청나게 건강하는 것보다 약이랑 싸우고 병이랑 싸우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코비드만 아니라 많은 병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이제 영적인 치유 사역이 다시 교회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소셜 디스턴스도 점점 좀 사라지고 우리가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아픈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 올 수 있고 사람들이 기도 필요하니까 이제 목사들이 담대하고 나가서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좀 전에 줌으로 성교 모임 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가 캐나다에서 사시는 자매인데 자기가 널스라고 해요. 자기 딸도. 자기 사는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한 플로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코비드-19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령자까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분도 걸렸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일할 수 없다 체크했는데 자기는 없다는로 네거티브로 나왔어요. 그래서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도대체 너 친구까지도 다른 분들도 다 걸렸는데 너하고 너 장녀도 널스인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건강의 비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특별한 비밀은 없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을 걸려도 이 병이 나를 걸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이. 그럼 자기 말대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랑 좀 간단한 이야기가 그 다니엘에서 나오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저 첫 번째 아기가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삶을 우리가 보면 이 나부카드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인데요.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 살 때 다니엘이랑 친구들이 같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있는 친구들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날에는 왕이 꿈을 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쭉 읽으세요. 다니엘 2장인데요. 근데 그때 나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만 하는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꿈이 밤 가운데서도 볼 수 있잖아요. 3시나 2시나. 근데 우리가 일어나서 그 꿈이 뭔지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메모도 좀 쓰지 않으면 아침에 또 다시 다 자서 일어나면 아침에 그 꿈을 다 잃어요. 보통 낮에 좀 더 6시쯤에 이렇게 꿨던 꿈은 그 꿈들은 보통 빨리 이루어진 꿈들인데요. 근데 깨워서 그 꿈을 퍼서 깨우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래서 아마도 이 나부갓네살이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랫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깨울 때 이제 바빌론에 있는 제이로운 사람들을 모두들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부르셔서 왕께서 이제 내 꿈이 뭔지 해석도 뭔지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바빌론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있는 제이로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고 했더니 야, 너희들을 나한테 좀 뭐를 이상한 이야기 할 것 같다고 나를 좀 속이려고 한다 해서 이제 바빌론에 살았던 모든 제이로운 사람들을 죽자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을 죽기 시작할 때 이제 죽음용이 그 도시에 다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도 자기 친구들이랑 바빌론에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도 이제 죽음을 당할 거라고 하는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가서 왕에게 들어가서 부탁을 하셨죠. 왜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주면 자기는 해석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필요해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서 하는 일들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은 흘러나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자기가 달라고 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요구하는 시간으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거 합당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합당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쓰고 있으면 그 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안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지혜롭게 자기 시간을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 법을 들을 때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떨리고 무섭고 좌절하면 그 시간과 필요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왕에게 주려고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좌절에 빠질 때는 방법이 있는데도 풀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격리하고 주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담대하고 자기를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왕에게 가서 시간을 달라고 우리는 답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때가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이거보다도 앞으로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들도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와 죽음과 아픔과 고난에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빛을 비춰라.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의 시간을 받아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어디서 가져오는데 해서 자기를 싸우는 사람들 아니라 자기랑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찾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듣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친구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친구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시키는 사람? 아니면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커넥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이 이렇게 붙잡고 손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상황을 바꾸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또 그 꿈과 해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도 다니엘이 자기가 받는 거 아니라 주님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 앞으로 나갈 때 2장 2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모르신 왕의 꿈에 대해서는 지혜지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부카드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 자기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은 곧 해서 이제 꿈을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술사들이 이제 사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계가 왔다는 말이에요. 이제 큰 능력이 나타내야 된다. 이제 그 사람의 죄와 또 사탄의 힘, 더 필요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술사와 이제 사탄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잠바레스과 그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디모데 2장에 3장에 아까 후서 디모데후서 3장에 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잠바레스과 이 사람들을 모세가 기적을 할 때 자기도 가짜 기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엔 모세 했던 기적들을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럴 때는 많은 부흥이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를 떠들고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실 때도 자기를 어떤 지켜야 되는 마스크나 쓰고 뭐 이런 거를 그거는 벌써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중요한 거 말하는 것은 믿음을 또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코비드만 아니라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앞으로의 다가오는 날들에 여러분만 건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나면서 또 사역하면서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이 모두 속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건강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재 내 자매가 아프고 고난 받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죠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픔이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이 떠나갔죠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가 만약에 부인이 주님을 알고 남편이 주님을 모르면 남편이 주님을 알고 부인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주님 또 굳히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떠나갔죠다. 한국에 계신 모든 한국 사람들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가족, 내 가족 모든 것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 필요한 것을 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만 아니라 또 한국으로부터 일본과 중국, 복음이 또 북한과 또 복음이 또 전파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부흥을 정말 잠든 부흥을 경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고 귀신을 쫓아냈고 치유의 사역을 또 하고 주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부은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서 이단과 또 사탄의 모든 사탄의 손에 잡혀 있는 분들을 포로로 끌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사역을 언제보다 서포트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역을 계속해서 월마다이든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서포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늘 주님이 100배로 여러분에게 곱게 할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